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에서 23절, 29편 1절에서 2절,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 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설교할 줄 알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성경 봉독하는 모습을 촬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상으로 좀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아마 우리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따라가지만 우리 아마 두 분은 좀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글자를 틀리는가 안 틀리는가? 네.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만한 나이 때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성경 봉독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네. 아마 그 당시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죠? 네. 반응이 없어요? 아닌가요? 네. 했었나요? 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주제로 지금 몇 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인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예배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친밀함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뿌리입니다.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리로 이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기도 응답을 통해서도, 사역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입니다. 사역을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나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고난을 통해서도,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욥기에서 욥이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에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제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고난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삶의 고난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들이 겪어볼 수 없는 일을 당한 가운데서도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이 아니라 잠시는 흔들렸지만, 잠시는 헷갈렸지만, 힘들어했지만 오히려 그 결과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죠. 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 신앙에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선악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십니다. 거기서 안식하게 하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그 열매에 독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 즉시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피해서 숨어 있지 않습니까? 동산 나무에 숨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죽는다는 것은 그냥 거기서 그 독이 퍼져서 목숨이 끊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들의 판결이 어떻습니까? 일관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처음에는 무죄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유죄라고 하다가 그 반대 경우도 많잖아요. 처음에는 1심에는 죄가 있다고 했는데 2심 가면 뒤집어지는 거. 이 기준이 일정치 않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안을 놓고 무죄라고 다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유죄라고 말하고 다 자기 기준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짐승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지요. 내가 주일에 얼마든지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내 관심사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렇게 결정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의도하신 것은 우리를 시험해 보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런 순전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의도를 사람들이 깨뜨리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게 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한 사람, 나를 좀 힘들게 한 사람, 나와의 약속을 깨뜨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정이 먼저 나오잖아요.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친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수시로 아담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낯이 항상 아담을 향했고요. 아담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낯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든지 나아갔고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게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관계를 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찾아오시죠. 먼저 부르시죠. 오히려 관계를 끊으려고 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피하잖아요. 숨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숨어버린 그를 다시 부르시죠. 목적은 추궁이 아닙니다.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짐승을 잡아서. 그게 무슨 의미죠? 이후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예표한 거죠. 이렇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목적은요,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시내산에 멈춰놓고 머물게 하신 후에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색깔을 다르겠죠. 나에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가나안 땅이 은혜로, 축복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나에게서 떠나지 마라. 나와 친근히 행하라. 나를 떠나면 가나안 땅이 너희를 몰아낼 것이다. 땅이 너희를 몰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같이 속히 나를 떠날 줄을 몰랐다. 이렇게 빨리 나를 떠날 줄을 몰랐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우리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에 관한 말씀이에요. 생사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16절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명과 번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그의 길을 따라가라. 세 번째는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법은요, 어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교통법규 잘 지키셔야 합니다. 고의로든 실수로든 어기면 벌칙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남들이 안 지킨다고 해서 나도 안 지키는 것은요, 똑똑한 거 아닙니다. 쟤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제가 저렇게 가니까 나도 그렇게 간다. 이런 거 똑똑한 거 아닙니다. 법을 어기고 왜 저 사람은 놔주고 나를 잡느냐고 항변하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안 지킨 것을 그렇다고 정당화할 수 없거든요. 안 지키는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법이 기준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를 법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첫 번째로 가면 어렵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긴 하는데 그것이 체벌이 두려워서 지키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 지키면 나에게 뭔가 보상이 주어지니까 그것을 기대해서 지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그런 의미의 지킴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존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권위는 존중하지 않는데 그저 명령만 지킨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모범생 중에 진짜 모범생이 있고 가짜 모범생이 있어요. 진짜 모범생은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그러나 가짜 모범생은 주의를 의식하죠. 체벌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인정을 받으려고 규정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거역과 반항이 숨어 있죠.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속으로는 거역과 반항이 있으면서 체벌이 두려워서 이거 하면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권위에 대한 존중이 아니죠.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자원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포기하고 타협합니다. 그리고 선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합니다. 하나님, 너 이거야, 이것 좀 해. 그러면 나 그거 싫어요. 내 스타일 아니에요. 나 관심 없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할 거예요. 선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합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하긴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나 안 할래 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나와버려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전면 백지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유를 댑니다. 공격이 많으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하나님과 친밀함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고 이거 둘째 문제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순서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배도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다그치는 게 뭐냐면 실적을 위해서 하지 말라. 사랑의 마음으로 해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묻는 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중보기도도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죠. 뿐만 아니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보다 친밀함이 우선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사역보다도 우선이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중요한 장면이에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주님께서 세우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은 희생과 가장 많은 사역을 할 사람들이에요. 가장 많은 화살을 맞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세우실 때 주님께서 밤늦도록 기도하고 세우시는데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역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14절 보시면 내 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여러분, 이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우선적인 것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12를 세우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교제가 사역보다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교제를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아버지가 하게 하셔서 나도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시간의 총량에 있어서 하나님과만 대면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이요, 설교 잘 듣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설교에 도전을 받고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멈추면 실제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텔레비전 드라마 요즘 뜨는 게 뭡니까? 킹스랜드인가요? 참고로 저는 한 번도 안 봤으면 제목만 알아요. 드라마 끝나면 저 끝나면 찾아야지. 하나님 찾아야지. 그러다가 이제 자녀 숙제 도와주다 보면 시간이 늦으니까 미루게 됩니다. 직장일에 쫓기다 보니까 또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알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소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소리를 들으시죠. 여러분, 친밀함이 뭘까요? 몇 주 전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주제로 설교할 때 친밀함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기억을 당연히 못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친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와 오랫동안 함께 지냈고 자주 만났고 그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그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어도 친밀한 관계라면 내가 많이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누구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그는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떠버리지 않고 끝까지 비밀 지켜주면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관계,
그러면서도 그 어떤 연약함도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어떤 잘못과 어떤 실수도 심지어 죄악까지도 애써 숨기고 감추려 하기보다는 정직하게 말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러한 잘못이나 죄를 지적질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굴욕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그런 관계. 그런데 이 복잡한 이 친밀함, 이 많은 친밀함의 의미를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시편 25편 14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편 25편 14절을 읽으면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의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이걸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개역 개정은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새 번역은 그 표현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색깔을 입혀놓은 걸 보시면 되잖아요. 의논이라고. 친밀하다는 말은 의논한다는 뜻이에요. 그 의논은 공개적인 의논이 아닙니다. 둘만의 은밀한 의논을 말해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지만 둘 사이에는 비밀이 아닙니다. 왜요? 서로 의논했으니까. 서로 비밀을 말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은요, 이 의논이라는 표현을, 친밀함이라는 표현을, 그 권위 있는 번역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 번역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의논을 누가 먼저 제안할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의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인데 그 의논을 누가 먼저 제안할까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의논해요. 여러분 그 예가 바로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잠시 그 맥락을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숭배하면서 막 뛰놀면서 잔치를 벌여요. 그때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십계명 받고 있습니다. 정막 설계도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모세는 모르지만 그 산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섬기는 것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센 백성이냐? 그러면서 10절,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 나를 뭐 하지 말라. 너 나를 뭐 하지 말라고요? 말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나 말리지 마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해달라고요? 말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말려줘 이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말리지 말라, 이건 진짜 말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할 마음이 있으면요, 말리지 말라 뭐 이런 말할 필요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 허락받고 누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분이 아닙니다. 생각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말릴 수 없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모세에게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세요. 지금 자신의 계획을 알리세요. 의논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모세가 기도하는데, 그 모세의 기도라기보단 모세가 하나님 말리는 거예요. 나 말리지 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하나님 말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을 저렇게 이끌어내셨다가 그들을 다 그렇게 버리시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타이르듯이 말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모세가 말리는 그 말을 들으시고 진노를 멈추세요. 재앙을 거두세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모세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였다라고 표현하죠. 모세를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모세에게 대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 서서 모세 건드리지 마.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야. 친밀함의 유익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관계, 친밀함. 지난 금요일에 우리 송근사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다음 주일 초청 전도 주일 앞두고 어떻게 음식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깨알같이 적어주셨습니다. 3번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가 이 문자였습니다. 샬롬. 이제 새가족 초청 주일도 다음 주로 다가왔네요. 이거 읽어드려도 괜찮겠죠? 기도와 관심으로 더욱 함께 힘내요. 웃는 표시. 7월 16일 메뉴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꽃으로 이렇게 해서 양쪽에 점심 메뉴 별표 해서 돼지 오향장육, 돼지고기, 사태살을 한천, 간장, 오향 등을 넣고 조린 것, 오이와 대파, 흰 부분으로 블레팅, 해파리 냉채, 해파리, 오이, 새우, 파프리카, 달걀 지단과 겨자, 마늘 소스로 깔끔하고 톡 쏘는 신선한 맛, 애호박전, 호박의 향과 맛을 그대로 살려서 홍고추를 위에 올려 계란물에 전부침, 오이 냉국, 오이와 미역, 레몬 향으로 국 대신 새콤한 맛으로, 배추 겉절이, 알배추 속으로 부추, 잔파 등 젓국으로 무침. 두 번째 문자, 이 대장금 요리 수준이에요. 두 번째 문자, 인원은 우리 식구 몇 명, 손님 몇 명 정도 잡고 있어요. 거창하게 보이지만 토요일 15일 오전 11시까지 오셔서 씻고 썰고 도와주심 깔끔하게 끝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자, 최대한 장 보는 것 절약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결표, 그리고 히읗. 히읗은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제가 송 권사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도 저 잘 알고 있고요. 굳이 말 안 해도요, 얼굴 표정만 봐도, 제 얼굴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 정도잖아요. 제가 굳이 뭘 부탁을 안 해도 알아서 해주실 분이거든요. 게다가 제가 교회 재정이나 이런 거 전혀 관여 안 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홍 장로님 그러셨거든요. 어떤 일에 혹시 저와 의견이 조금 다른 게 거의 없었지만 조금 다른 게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있을지라도 홍 장로님 결론은요, 금방 그러면 목사님 의중대로 하십시오. 겸손하게. 늘 그러신 분이에요. 송 권사님이 당연히 그런 분이고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순간 저 밖에 나가서 뭘 자꾸 해요.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요. 막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 한마디 하시죠. 그래, 나 그거 내 말 한마디로 다 할 수 있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너 나와 함께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함께 있는 거야.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항상 미안한 게 그거예요. 어릴 때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그때는 교회 일에 미쳐서 청년부를 하다 보면 다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건 무엇봐도 바꿀 수 없어요. 친밀함의 유익은요 많아요. 그냥 읽겠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전적인 순종도 가능해요. 올바른 기도도 가능해요. 진정한 섬김도 가능합니다. 영적인 분별력도요 친밀함 가운데 주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는 비밀을 말씀해 주니까. 영적 분별력도 친밀한 가운데 주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감이 아니죠. 자기 촉이 아니죠, 이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다가 전에는 내가 촉이 많았는데, 감이 좋았는데, 이게 자꾸 사라지고 있어. 그게 정상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도요, 친밀한 가운데서 가능하고요,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요, 올바른 예배도 가능한데, 여러분, 특별히 친밀함과 이 예배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앞에 시간이 길어졌네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서 이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욱더 증진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고 증명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합니까? 예배하는 이유는요, 먼저는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생각해낸, 고안해낸 방법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가 필요하죠. 레위기는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은혜가 임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2편 말씀, 29편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 다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하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다른 신학적인 설명보다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답게 예배하라는 거죠. 여러분, 친밀함은 예배로 증명돼요. 하나님과 친밀함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포함하는데, 여러분, 친밀하다는 건 막대하는 거 아닙니다. 막 사람들이 친하다고 막대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함은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닙니다. 허물없이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예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예배에 대한 자기 생각들을 이렇게 말해봐라 그랬습니다. 적어봐라 했을 때 한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배는 예의를 갖추어서 숭배하는 것이다. 저분이 그랬어요. 저분이. 예의를 갖춰서 숭배하는 것이다. 저는 예의에 눈이 꽂혔어요. 이 말의 성경적인 용어가 경외함이에요. 예의가. 하나님을 향한 예의.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의가 어떻게 표현될까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예배에 대한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거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런 건 광고 시간에 해야 될 일이라서 전에도 말씀드려갔던 설교 시간에 이런 거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좀 유치하다고.
커피나 음료 이런 거 좀 안 가져오면 좋겠다고. 물은 괜찮은데 핸드폰 좀 손에 넣으면 좋겠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요. 어느 교회 주일 예배 모습, 제가 한 두 번 더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집 옆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가 있어요. 교회 있는데 제가 2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안식년이었으니까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원 중에 그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이 악단도 있더라고요. 아마 유급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사례를 받고 그 대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찬양 순서 끝나니까 할 때는 막 거룩하게 막 찬양하고 회중들은 막 아멘 했는데 끝나자마자 앉자마자 그냥 성경도 안 펴고 그래서 저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저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여러분 예배 전심을 다하십시다. 예배 진심이 되십시다. 예배가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성경에 약속한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예배자들이 경험한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평안과 치유와 회복과 예배 가운데 분노가 사라지고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더니 자기도 모르게 건강이 회복되더라. 치유가 되더라. 몸에 병이 났더라.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신 것들, 그런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생명과 재물, 영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친밀함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예배를 다루게 되는데 우리 예배가 다시 정리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 임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제가요 이 임내라는 찬양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데 이 찬양의 조회수가 600만 회 이상이더라고요. 600만 회 이상 조회가 됐습니다.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임내라는 찬양 유튜브로 찾아보면 600만 회가 넘는 조회수가 있고요. 그 댓글이 18,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그 댓글 중에 몇 개를 소개하면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야겠다. 마음 먹고 마지막으로 돌아와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7분 뒤 마음 가운데 내 생에 절대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다시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마음을 돌립니다. 내 안에 눈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설거지하다가 이 찬양으로 성령님의 인재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설거지였습니다. 간호사라는 3교대 직장에 취업한 후로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어 믿음도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점에서 이 찬양이 삶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게 해주었습니다. 자, 가자. 저길 봐. 우리 하나님이야. 같이 가자. 우리 같이 예배하러 가자. 찬양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고 있는 것 같네요. 벅차오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두 줄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끊임없이 바로잡게 합니다. 초등학생도 적었어요. 초등학생이에요. 이제 곧 중학교 가는데 걱정되는 것도 많고 놓쳐버린 기회도 많아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했는데 초등학교가 이 초등학생이래요. 하나님 곁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많이 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중에 목사님이 올린 글이에요. 목사입니다.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이 읽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집중이 되지 않고 영혼 구원과 양육에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 귀찮고 주변 사람들도 싫고 남들 눈에는 살아있어 보이나 주님 앞에서는 죽은 자로 서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이 계속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이 글 쓰면요, 댓글이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답글에 정직한 나눔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오 목사님. 목사님 지쳐서 그래요. 좀 쉬세요. 안식을 안 한 건 큰 죄입니다. 목사님도 힘드신데 저희도 힘듦이 당연한 거네요. 힘내겠습니다. 40대 중반이 된 평신도가 이렇게 답글을 썼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며 크리스찬으로 살다 보니 저도 그동안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할 말 잃은 기도를 합니다. 침대 바닥에서 주님하고는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기다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줄기 빛을 기대하며 여기 호주에서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계속 들은 후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께로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마음,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렸다면 더욱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